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쉬는 날인가? 안식일은 쉬는 날인가?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보다 한참 좀 더 어렸을 때에 저녁 9시 30분만 되면 다 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지금도 9시 30분이면 다 자러 들어갑니다. 그게 습관화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자라고 해놓고 그 시간에 TV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늦게 저는 자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아니 아빠는 우리 보고 일찍 자라고 해놓고 아빠는 왜 TV 보느냐라고 아이들이 저에게 따진다면 저한테 한 대 맞습니다. 아니면 저는 너도 억울하면 빨리 아빠가 되라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법과 규칙은 만든 사람도 함께 다 지켜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은 애들 눈치를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엄마 아빠는 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기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저는 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옛날 전제국가에서는요, 왕이 곧 법이었었어요. 루이 14세는요, 짐이 곧 나라다, 짐이 곧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대단한 권력자라서 편법을 쓰거나 법을 어기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결국 발각되어서 국민들의 혐오를 받거나 아니면 언론의 질타를 받고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이 법 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외, 법의 예외 적용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들은 법을 만들고 법의 예외 적용을 받으면서 법을 집행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권력자의 습성입니다. 법은 내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 법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나라를 절대 다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권력자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도 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예루살렘의 랍비들이 로마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원로들이 예루살렘 랍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다면 우주는 누가 움직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거주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하고 계신다. 억지 주장을 했어요. 율법에 39가지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안식일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거의 1km 아니었거든요. 1km 반경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기 거주지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주지는 우주니까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집 안의 일이기 때문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생각할 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신 일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그 밀을 까서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밀을 딴 거는요, 이게 추수행위예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까서 먹은 건 이게 탈곡행위예요.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적에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법을 만든 사람이야. 내 제자들이 그것을 먹었기로써니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내가 법을 만들었으니까 예외 적용을 내 제자들에게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배고프면은 안식일에도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이런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무거운 형식으로 다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규정하신 분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그 의미를 규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완성을 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완성도 그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안식과 일의 개념을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놨어요. 반대 개념으로. 안식은 일의 반대말.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뜻이 여러분, 하나님이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7일째 쉬셨다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7째 날 하나님이 안식일로 정하셨잖아요. 그럼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은 7일째 쉬셨다라는 뜻이에요.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7일부터는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된 세상을 인간과 함께 누리는 시간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그 다음에 8번째 되는 날부터 또다시 일하신 것이 아니라 7일부터 주님은 이제껏까지 계속 안식하고 계시는데 그 안식이 뭐냐?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즐기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든지 일 안 하든지 우리와 교제하고 즐기고 계시는 그 축복의 시간 말입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즐기시는 것입니다. 누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세상에 얽매이고 그렇게 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는 율법을 주심으로 그 삶을, 세상에 얽매이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원죄를 짓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었을 테니까. 원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안식일 계명은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언약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마치신 7일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신 주일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안식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하지 말아야 할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일을 하든지 일을 하지 않든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안식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6일간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면서 파김치가 되어서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입과 소유의 삶을 위해서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주일날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힘들게 사시다가 이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나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빠지면 벌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기 때문이기보다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소유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 갔다 오면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지만 새벽 예배 나오면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세상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믿음의 표시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논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이 주는 안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아유 피곤하다 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함이 진짜 안식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고 돈을 벌면 벌을 받고 주일날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봤어요. 주일날 안 쉬고 일하니까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만일 정말로 우리가 벌을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안식이 아닐 겁니다. 그거 일하는 걸 거예요. 왜? 복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39가지 세부사항을 만들어 놓아서 일을 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 놓았을 뿐이에요. 안식은 물질과 쾌락이 궁극적 목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저항하는 게 안식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편안함이 나에게는 안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저는 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 쉽니까? 저는 무심결에 월요일날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월요일날 쉬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나간 적이 너무 많았어요. 월요일날 신방 해달라 그러면은요, 다른 날로 미루지 않고 월요일날 신방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사실 쉬는 날이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제가 월요일날 꼭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이 가장 편해요. 주일날 저는 쉬는 것 같아요. 저보다 주일날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청년 회장단들 주일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봉사부서, 그리고 다른 교역자들, 찬양대, 찬양팀, 남선교회, 여선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일찍 나오십니까? 교통실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일찍 나오십니까? 권사님들 얼마나 일찍 나오십니까? 하루 종일 서서 안내하시는 분들, 밤 늦게까지 수전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 너무 편하게 주일을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 오전에 11시, 10시 반에 청년들 1시간 동안 양육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 이렇게 2번 정도 설교하면 저 임무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목사가 꼭 월요일 날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목사가 주일에 설교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면 목사는 그럼 사업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의 확장과 계속적인 사업을 위해 월요일은 꼭 쉬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날을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시간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주님과 기도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운전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그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기쁜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인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정체성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편협한 이기주의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된 것임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물질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물질을 드린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더욱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식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